저는 오늘 꿈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천사장 셋을 세웠습니다. 천사들 중에 우뜸 가는 사람, 천사 셋을 세웠는데, 첫째가 미카엘 군대 장관입니다. 두 번째가 가브리엘 최신부 장관입니다. 통신수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루시퍼라고 해서 찬양, 즉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이걸 감당할 어떤 천사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루시퍼는 자기가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저 영광이 이제는 내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내가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넘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탐심과 그런 어떤 반역 정신이 들어와서 생각하기를,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완전한 반역이죠. 정말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앉겠다는 그런 아주 사악한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전능자 앞에서 이런 천사장, 일개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스올, 즉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를 징계하셨어요. 마귀는 스스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타락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스타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만물을 통치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지배하라, 네 수하에 두고서 네 마음대로 조정하라. 딱 한 가지 빼놓고 내 권위는 건드리지 말라, 그 뜻이었어요. 그 대신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지금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영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개나 까마귀나 뭐 코끼리나 사자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류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원숭이가 절하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가 뭐 신적인 어떤 요소를 취한 걸 그렇게 보셨습니까? 인간만이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교육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 아프리카 저 통인 중에도 종교가 있어요. 미신이 있어요. 어떤 우상을 숭배해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교제하는 어떤 그 관점이 바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습관이, 그 어떤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렇게 하려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온대요. 도적질하는 것,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거 세 개뿐이다. 다른 것을 할 수 없대. 요 세 개는 기가 막히게 전문적인 어떤 실력을 갖고서 인간을 파괴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유혹해서 참소해서 거짓말로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는 스타이지만 인간은 타타야.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남타야, 남타. 그래서 스스로 타락한 존재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지만 꼬드김을 받아서 타락한 존재는 다시 회전시키고 환원시키면 다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는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구세주가 있어도 그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지로 타락한 인간들을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지각회 학생들은 참 잘했어요. 너무나도 예쁘게 잘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그가 홀로 받으셨으니 내가 받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하나 더 첨가가 됐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선한 일, 좋은 일, 남들에게 베푸는 일, 어려운 인생들을 도와주는 일, 연약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용기를 주는 그런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명이 뭐냐? 선행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또 왜 제 차 앞으로 그 리아카 끌고 가는 그 박스 아줌마가 또 지나가 왜? 그래서 창문 내리고서 조금 드렸더니 어머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주세요.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그냥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드리는 겁니다. 웃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별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행복하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시키신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움이 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해봐야지 알지. 뭐 해보지도 않고서 이게 뭐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의 보편적인 이유는 뭐냐? 죄예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슬픔이 이렇게 오면은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였잖아. 예수 안 믿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전생을 믿으면서 전생에 지은 죄값을, 그 업보를 내가 지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보면 누구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책임을 질 것이 없어요. 최소한 나에게 책임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 때문에 이렇다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유구 뭐냐? 유구 뭐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정직했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징벌받아야 될 어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임했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또 그는 사기질을 친 적도 없고 우상숭배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는 혹시라도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늘 조심스럽게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이 제물로 인해서 대속함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엄청난 재앙이 왔어요.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중에서 하나는 또 신앙적인 박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박해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여러 가지로 면으로 우리가 박해당해요.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개막식 때도 보니까 그 드래그 퀸들이, 그 호모섹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호모섹스만이 아니죠, 레즈비언도 나오죠. 별 해괴한 짓들을 다 하는데 우리는 진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박해를 죽이고 감옥에 쳐넣으면서 박해를 했지만 요즘은 그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정말 신적인 어떤 모독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런 행사들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숙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과정으로 승화시켜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와 암나귀가 각 500씩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값이 얼마인가, 오늘날로 정말 오늘날 현찰로 따져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로 다시 이렇게 쳐봤더니 한국 돈으로 말하면 얼마쯤 될까요? 100억 정도가 돼요. 우리 돈 지금 요즘 와서 100억은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는 거 봐요. 100억은 뭐 껌값인데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놀라지도 않아. 100억이라도 그냥 옛날 같으면 우와 그랬는데 요즘은 100억, 에이 뭐 아직도 뭐. 아니 그 사람이 100억을 가졌다니까요. 참 이렇게 참 옆구리 그냥 찔러서 그냥 절 받는 셈이에요. 자, 이렇게 최고의 부자, 그때 당시 100억은 정말 큰 돈이었었어요. 정말 큰 돈이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조 정도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동방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가 마약을 통해서 도박함으로 말미암아 경마로 돈을 탕진했다면은 그의 잘못된 죄값으로 이렇게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잘못이 없었습니다.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재산을 다 날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화목했던 자녀 7남 3녀가 맏아들 집 잔치 중에 집에 폭풍으로 무너져가지고 폭삭 주저앉아 거기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네, 그건 정말 어이할 만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자식들이 먼저 죽을 때 오는 그런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요, 인간 중에도 엄마가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에요. 자, 그래도 남편이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가장 비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위로해 주었어야 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힐난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는요 이 욥의 아내를 탓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냐고 내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남자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여자만큼의 100분의 1도 몰라요. 여자들은요 아기를 9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다가 그 아이를 낳는 진통을 겪고 그 아이를 마른 자리에 진짜리 갈아주면서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닦아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던 그런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은 남편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남편 보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그따위밖에 안 돼? 하나님 욕해. 어떻게 애들에게 다 죽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서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기른 아이인데, 할 말 없어요. 나중에 욥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아내를 그냥 불렀다는 것을 볼 때 욥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욥이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빼앗긴 것만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것 복이 우리가 누렸던 그 복은 그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냐고 입술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피부암으로 덕지 그냥 온몸이 다 가려운 거예요. 얼마나 가려우면은 잿더미 속에서 기와장을 깨트려서 그것을 가지고서 몸을 그냥 긁고 그냥 어떻게 이제 얼마나 걸어온지 잠도 하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친구들이 모여와가지고 야, 죄 없이 이렇게 당한 사람, 이런 고통받는 사람 내가 봤냐?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되느냐?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적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같이 울어준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거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그 정들, 그 친구들을 보고서 욥이 나중에는 탄식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느냐? 그 따위가 위로받게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는 바르게 살았어. 나는 너희들 같이 살지 않았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힐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되냐고 따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다. 너에게 위로하라고 왔다 하면서 나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갖다 주는 위로자다. You are my miserable comforter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죄값이라는 섣부른 인과응보적인 판단으로 해서 비난 일색이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나를 비난해도 좋다, 나를 욕하기도 좋고 나를 아주 악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대속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Redeemer, 대속하신 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고 그 행한 행위를 내가 믿을 때 나에게 심판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대속자,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사는 것이지 너희들 위로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의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정말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몇 번씩 옥에 갇힌 적이 있었고 마흔에서 하나를 감한 매 39대죠. 5번 받았어요. 여러분들,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지도록 그 갈기갈기 찢어서 39대를 맞는 것, 나는 순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희 구세주가 아니라고 고백하면 살려준다 그러면 나는 나 예수님 나 안 믿을게요. 때리지 마세요. 나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같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주 나 보고서 되게 믿음이 없어 보이냐고 그런 눈치로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태장을 수도 없이 맞았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될 뻔한 적이 3번이라고, 돌멩이로 맞은 적이 있었고, 강의 위험도 강도들의 위험도 동족과 이방인과 거짓 형제와 바다와 광야에서 위험을 수도 없이 받았다. 그런데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으로 그것을 끝내버려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활을 전제로 하는 죽음이 기독교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부활을 전제로 해서 하는 죽음이에요. 부활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부활처럼 역사에 아무도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오직 기독교에만 하나 딱 있는 그 부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죽음은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았을 때, 내가 주장하지 않았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전복지로 맡겼을 때, 그때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체험하시게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니까 그런 자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종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했다는 것이. 왜? 내가 자유인으로서 종들에게 전파하면 복음이 맥혀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종이 되어져서 노예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파해야지 그것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거다 싶어서 자유인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겠다 싶어서 내가 유대인 흉내를 내지 않았다. 나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율법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이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이지만 약자의 모습으로만 전파해야지만 약자들이 내 말을 듣고서 복음을 접한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 싶어서 단 한 사람도 놓치기 싫어서 내가 환경에 따라서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며 나의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집중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재영이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강의하실 때, 그때 하필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1년 정도가 지나기 전, 그때쯤 오셔가지고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에다가 절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상들에게 대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복음을 전파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큰 죄다, 조상들에게 결례하는 것이다,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싶어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이제 기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복음 증명의 복음이에요. 나는 그러면은 옛날에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그 순교자들은 그럼 다 그 뭐냐? 살아있는 왕에게 절하면은 너 살려주겠다 했는데 왕도 나는 우상으로 섬기기 싫었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한 사람이 없다 싶어서 거역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순교는 그 사람들 피는 그는 어디 갔느냐?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시험이 들었었어요. 짧은 생각에 시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입술이 막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주만 내가 지키고 그다음부터는 이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나는 이제 성가대 연습하고서 끝나고서 오니까 늦게 왔어요. 근데 아버님 먼저 와 계시더니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야, 우리 집 장난 이리 와라. 제가 갔더니, 야, 오늘 내가 너희 교회 처음 나. 근데 우리 아버지 내가 봤거든요. 거기 앉아 계신 거 봤어요. 내가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1년 동안 내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 아버지가 은혜 받고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 얼굴이 환한 모습, 내가 맨날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다. 난 성가대석에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는 걸 보시고 부르시더니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말로만 듣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오늘 내가 처음 가서 예배 들었다. 제가 아버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봤냐? 나? 아버지가 거기 앉아서 있을 걸 내가 미리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거기 앉아 계시대요. 그러냐? 야, 너희 목사님은 설교 끝내준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잖아요. 내가 오늘 진짜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것을 내가 해답을 다 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은 적이 없었다고. 무슨 말씀하셨느냐? 모른 척하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어? 야, 제사 드려도 된다고 그러잖아. 제사. 네? 왜냐하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제사 드릴 때 지방, 귀신을 초빙하는 어떤 그런 신주 단지 이거는 띄고 사진만 놓고서 철회도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아니, 돌아가신 분이냐 살아계신 분이냐, 살아계신 분은
그냥 살아계시니까 절하는 것도 우리 예절이 풍습이고,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시니까 사진 갖다 놓고 절하면 그게 뭐 이렇게 큰 죄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응답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기독교계에서 발칵 뒤집어가지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보고서 이단이다, 사설이다,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된 걸 가리킨다고 해서 뭐 총공격을 했어요. 나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일날 내가 예배를 딱 드려갔는데, 나 2층 그 발코니에서 앉아있는데 조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서 기도하시잖아요. 설교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찡 돌리더니 눈물이 확 쏟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이단이다 그러고 기독교와 정통을 깨뜨리는 어떤 사입이다 그러고 굉장히 공격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그 고통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무릎을 꿇을 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는 교회를 떠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얼마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기일이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사진 딱 놓고 촛불 2개 딱 해놓고 사과 하나 배 하나 딱 놓고 절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내가 징그럽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나름대로 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또 그러고서는 우리 아버지가 또 이제 우리 어머니 기일이 됐으니까 또 그런 짓 하겠지 싶어가지고 또 좀 슬퍼가지고 내가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있는데, 얘들아 일로 와라, 우리 저 추모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웬일이에요? 아니 촛불 켜놓고 절하시지 않고 왜 추모 예배 드리지? 야 이 자식아, 그때는 내가 잘 몰랐으니까 그러지, 이놈 자식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저도 생각이 짧았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이 깊었어요. 한 수 앞을 더 내다보시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제사 드리라고 그러면 제사 드리겠지 그러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는 드리겠지만, 조금 지나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것은 우상 숭배고 그건 귀신에게 절하는 것임을 배우고 나면 시켜도 안 할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야 이렇구나. 주의 종의 마음은 또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나보고 알아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분은 깊이가 있었고 멀리 내다보고 한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까지 다 보시고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냥 막 그렇게 공격했으니 얼마나 혼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좀 힘들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주장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인 거예요. 침례식 다 받았는데도 또 염려하고 또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올라다고 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호롱 병에다가 쌀을 집어넣고서 그다음에 이 호롱병을 갖다 줄을 묶어 놓으면은 원숭이가 이렇게 와다가 보니까 거기에 쌀이 들어가 있거든. 그 손을 갖다 집어넣고서 쌀을 이렇게 안고 줍니다. 그다음에는 이거를 빼지를 못해요. 왜? 여기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손을 놓으면 뺐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라도 막 이러고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이걸 놓질 않아. 우리 인간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고 하면서 그걸 움켜쥐고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한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이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내려놓지 못하. 왜? 잘못될까 봐. 뒷단에는 잘못된 데가 보지만 오히려 이걸 쥐고 있으므로 더 잘못되는데 그걸 몰라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폭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라 이거예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됐어?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원하는 대로 된 게 뭐가 있어? 다 맡겨진 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방향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왜 네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맘먹어? 그건 네 독선이야. 네 자중심적인 인생이야. 네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야. 맡겨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너 잘못되라고 내려놓는 것이야? 맡겨, 내려놔.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꿈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꿈대로 안 됐을 때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전등자, 내 손보다 더 그분의 손이 더 크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그 견과류집 앞에서 몸을 비비고 오더래. 이렇게 비비고 오더래. 야, 너 왜 이러고 있냐? 비비고.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잣을 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비비고 오니까. 야, 그러면 한 줌 네가 집어가. 그러니까. 그래도 비비고 오더래. 왜 안 가? 너 빨리 집어가.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한 점 주실 바에는 아저씨 손으로 한 점 주세요. 똘똘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하는 게 더 큽니다. 더 평통합니다.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그것만 갖고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손 다 안 내고, 야, 이런 엄청난 일이구나, 맡겨야 되겠구나, 내 인간의 힘으로 대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요만한 조그만 손밖에 안 돼. 근데 그분의 손은 커. 내 생각보다, 나의 어떤 계획보다도, 나의 어떤 보는 것보다도 더 큰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마귀의 모함이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내 친구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니까 그 즉시로 주님께서 욥의 소유를 전부 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자기의 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고 내가 잘못한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주님의 계획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모습을 갖췄을 때 주님께서 더 좋아진 모습으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고난 다음에 좋아지는 경우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아지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약 한 30%밖에 안 된대요. 고난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70%가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고난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통계예요, 통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통계예요. 자,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우리들과 더불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마중물이 되는 그런 고난이라는 어떤 한 바가지 물을 통해서 거기서 큰 신앙의 진보라는 생수가 쏟아 올라가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의 꿈이 죽었을 때, 나의 욕망을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끝까지 악착같이 이렇게 움켜쥐지 마세요.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맡기고, 내 손보다도 그분의 손이 더 크고, 내 계획보다도 그분의 계획이 크고, 내가 보는 시야보다도 그분이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더 멀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인생을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